오늘은 믿음의 여인 사라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인데, 사실 성경은 사라에 대해서 크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봐도 사라를 주인공으로 취급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라에 대한 기사가 거의 나오지 않는 것이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었고, 사라가 믿음의 표본이 되는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크게 주목하지 않는 이 여인을 히브리서 기자는 왜 주목하고 있고 그녀를 믿음의 여인으로 소개하고 있을까요? 사라라는 여인이 성경에 나오는 것은 창세기입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내였으니까요. 따라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곁가지로 같이 등장하는 존재가 사라이지, 사라가 무언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가나안의 흉년이 들어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가족을 이끌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이집트를 향해서 내려갔었죠. 이때 사라는 전혀 이야기가 없습니다. 사라가 결정권을 쥐고 이집트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는 길에 사라가 따라갔을 뿐입니다. 아마 사라가 상당히 예뻤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이유는 그녀가 너무 예뻐서 이집트 남자들이 그녀에게 주목하게 되고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하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있다 하면 남편을 죽이고 그 사라를 아내로 삼을까 봐 아브라함이 그게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라 라고 이야기했었던 적도 있었죠. 그만큼 예뻤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사라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이집트에서 뭔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애굽을 내려갈 때에도 사라가 역할을 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사라가 남편에게 뭐라고 하면서 왜 나를 누이라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거나 바로의 아내가 될 만한 그런 위험이 있었을 때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뭘 했다거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사라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사라가 한 일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가 되었을 때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을 때조차도 당시 나이가 65세였던 사라가 남편에게 단 한마디도 뭐라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따라갔을 뿐이죠. 성경을 보면 사라는 자기가 무슨 일을 주도적으로 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할 때 곁가지로 등장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던 그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주시겠다고 하셨음에도 아이를 주지 않고 10여 년이 흘렀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요 종이면 됩니다. 엘리에셀 요 종이면 됩니다. 이 종으로 내 아들 그냥 삼으면 됩니다. 하나님 주신 걸로 이 종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에게서 아들이 난다 약속하고 가셨죠. 가셨을 때 사라가 가만히 보니 자기 나이가 이미 75세입니다. 가나안에 온 지도 10년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사라가 자기 현실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데 자꾸만 주신다고 하니 결국은 아이를 낳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고 남편에게 자기 몸종이었던 하가를 주면서 이 여인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는 내 아이가 되는 거고 당신의 아이가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되겠다라고 주도적으로 남편을
설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설득을 듣고 아브라함은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죠. 그 사건이 사라가 했었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딱 한 번,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던 단 한 번의 주도적인 역할에 불과했습니다. 사라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특별히 무슨 일을 하지는 않았기에 성경의 기자들은 그녀에게 주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올 때 잠시 사라가 같이 등장하는 것이 전부인 겁니다. 사실 저도 믿음 시리즈의 설교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한 분 한 분씩 살펴보다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사라에 대해서 언급했고 사라가 믿음의 여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해 줬기 때문에 사라를 저도 주목하고 준비하고 설교할 뿐이지, 저도 사라를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사라를 연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을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조상들의 반열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왜 도대체 히브리서 기자는 사라라고 하는 이 여인의 믿음을 주목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11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자, 히브리서 기자가 사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이미 단산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어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은 믿음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재밌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다. 실제 창세기에서는 그녀가 경수가 끊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미 나이가 많아서 단산하였다.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여인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인이 아닙니다. 창세기에서도 경수가 끊어졌고 히브리서에서도 단산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여인입니다. 더 이상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이었죠. 사실 사라가 이삭을 잉태한 것이 89세였고 이삭을 낳았을 때가 90세였으니까 그 나이에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삭을 낳기 이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종인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두고 엘리에셀을 가리키면서 이 종으로 양자 삼겠다고 했었습니다. 그게 몇 년 지냐면 그게 15년 전 얘기입니다. 15년 전에 이게 엘리에셀을 할게요. 그랬고 사라도 자기가 낳을 수 없으니까 하갈을 대줬잖아요.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15년 전에 사라 자신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 종으로 그냥 하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미 15년 이후에 이삭을 받는데 그 이전에 15년 전에도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자기를 또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라가 머리를 쓴 거 아닙니까?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도록 머리를 쓴 거잖아요. 자기가 못 낳으니 낳을 수 있는 여인을 통해서 아이를 낳도록 한 거 아닙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나이 차이가 14살입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90세에 이삭을 낳기 전 약 15년 전 75세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아,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이미 자기 자신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아이를
나는 못 낳는다.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갖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생각으로 보나 사라의 판단으로 보나 사라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정말 말이 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단산한 그 여인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미 15년 전에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훨씬 더 많아졌는데 15년이 지났는데 그때 아이를 낳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을 믿음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여러분,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거는 믿음으로 얻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단산한 나이가 되었음에도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거죠. 재미있는 표현이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내가 잉태할 수 있다 하고 내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까?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쓰는 것과 가질 수도 없고 가지지도 않은 건데 내가 그것이 생겨서 쓰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까? 불가능한데 그걸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내가 능력이 있어서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거니까요. 사라는요, 가질 수 없는 거였습니다. 이미 수십 년 전에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얻은 겁니다. 얻었다는 표현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런 힘을 내가 가졌다가 아니라, 그런 힘을 내가 썼다가 아니라, 그런 힘을 얻었다.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여러분, 얻었다는 표현은 내가 할 수는 없으나 누군가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받았다. 여러분, 받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한 거냐? 믿음으로 가능하다 하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받는 거다. 여러분, 홍해를 가르는 사건을 우리가 잘 아시죠? 홍해를 가르는 사건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가를 거로 작성하셨고, 사람들은 방방 뜨고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랬을 때 모세가 가만히 있어 봐라.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의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 물어볼게요.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리켰습니다. 가리키고 밤새 말랐습니다. 물이 밤새 말라서 홍해 가운데 길이 생겼습니다.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홍해를 가리키니까 쫙 갈라진 게 아니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가리켜서 갈라진 게 아니라 가리켰을 때 바람이 불었습니다. 동쪽에서 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하는데 그걸 밤새 말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는 더 신나요. 쫙 갈라지는 것도 신나는데요. 밤새 마르는 것도 신나요. 사람들이 딱 했는데 바람은 막 부는데 그대로이니까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뭐라고 하지 않겠어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물이 이렇게 있는데 점점 거기만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조금씩. 해가 뜰 때 되니까 물이 점점 내려가가지고 바닥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 여쭤봅니다. 모세가 갈랐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셨습니까? 믿음으로 가르는 겁니다. 말씀대로 해서 가르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가르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하셨으므로 그 말씀을 믿고서 그대로 했을 때 바다가 갈라지는 겁니다. 바다가.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 번씩만 가져다가 먹으면 그 다음날 또 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걸 볼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 날 그렇게 말씀하시고 첫 번째 날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 매일 하루에 한 번만 가져가면 세 끼를 다 먹고 하루를 보낼 수 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서 또 주워가지고 가져오면 하루를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6일째 되는 날은 이틀치를 가져오면 안식일 날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틀치를 먹을 수 있어요. 이틀 동안은 안 썩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면, 다른 날은 하루가 지나면 썩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루치만 가져다가 먹으라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나서 혹시 하루 가져왔는데 그 다음날 안 내려오면 어떡해. 그래서 많이 가져갔어요. 가져가서 어떻게 됐어요? 다 썩었어요. 다 썩었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6일째 되는 날 이틀치를 갖다 먹으라 그랬는데 내일 또 내려오겠지. 그래서 하루치만 가져온 사람은 하루를 굶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진짜 재밌는 것은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광야를 보면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런 건데요.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애국군이 그렇게 무서워가지고 애국 사람들한테 우리가 죽는다 그랬는데 한 명도 애국 군에 의해서 찔려 죽거나 활에 이렇게 쏘아서 맞아 죽거나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죽겠다 그랬는데 단 한 명도 죽은 적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다 그랬는데 한 명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 여쭤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능력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굶어 죽지 않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사라를 보십시오. 사라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단산했어요. 나이가 많아서 단산했는데 사라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하나 여쭤봅니다.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어서 낳은 겁니까? 낳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낳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낳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잉태한 거를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했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된 거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에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89세가 되었을 때에조차도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웃기까지 했었어요. 이 나이에 무슨. 아브라함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내 아내는 경수가 끊어진 여자입니다. 그게 아브라함 99세 아이를 받을 때 그때 얘기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랬을 때 궁극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단산했던 여인이 아이를 낳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사라를 볼 때 사라가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믿음으로 힘을 얻는 겁니다. 내 힘으로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힘을 얻어서 나가는 겁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재미있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그 다음이요.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대요. 근데 우리 성경에 미쁘다 이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미쁘다. 미쁘다가 뭔지 그냥 대충 우리는 이제 한글이니까 대충 짐작은 하는데 미쁘다는 표현을 사실 잘 몰라요. 저도 대충만 알아요. 그래서 뭐 알고는 있지만 어저께 성경사전을 찾아봤어요. 도대체 미쁘다는 정확한 표현이 뭐냐? 성경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직하다, 확실하다, 믿었다라는 의미로 성경에서는 특히 하나님과 관련하여 언약을 끝까지 지키고 이루시는 신실한 분임을 강조하는 말로 사용할 때 쓰는 표현이다. 다시요.
믿음직하다, 확실하다, 믿었다라는 의미로 성경에서는 특히 하나님과 관련하여 언약을 끝까지 지키고 이루시는 신실한 분임을 강조하는 말로 사용될 때 쓰는 단어가 미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다. 미쁘신 줄 알았다는 건 뭐냐면 그 나이가 되어서 내가 가질 수가 없는데 할 수 없는데 도대체 불가능한데 미쁜 걸로 알았어요.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 약속하시면 끝까지 지키시는 분, 절대로 그 약속을 파괴하지 않으시는 분, 그렇게 믿은 겁니다. 내 나이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으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므로, 하나님 말씀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입으로 말씀하셨으므로 그 말씀대로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그게 미쁜 겁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분이 그렇다면. 민수기 23장 19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이게 민수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저는요, 약속하고서 지키지 않는 것을 체질적으로 싫어합니다. 약속하면 저는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못 지킬 때에는 미리 약속을 못 지키게 된 것을 설명하고 혹시 못 지켰으면 죄송하다고 꼭 하고,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라는 표현도 잘 합니다. 저는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거짓말한 거는 아니니까요. 못 지키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약속을 하고서 지키지 않는 것을 체질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뭘 약속했는데 해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변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친구를 보기가 싫습니다. 진짜로. 그래가지고 막 연락처 지우기도 하고 막 스팸 걸어놓기도 하고 너는 더 이상 나랑 교제할 사람이 아니다.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한 말을 꼭 지키려고 정말 노력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한 두 주 됐나요? 저희 아이들이 갑자기 저랑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동안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잘하는데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안 지킨 것들을 몇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제가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은 게 있어요. 그거는 뭐 제가 의도성을 가지고 애를 일부러 약속을 안 지키면서 시간을 질질 끌었던 게 있어요. 그건 의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그렇게 한 거니까 뭐 부끄러움이 없어요. 미안하긴 하지만. 그런데 저도 모르게 약속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황당했지만 아무 변명하지 않고 미안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체질적으로 거짓말을 싫어하고 실제로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장애가 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인생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다 지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노력은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고요. 등 안 쳐먹으려고 노력하고요. 인생이 그런 거죠. 그러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3장 19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거짓말하지 않는데요.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말씀해놓고서 어떻게 안 지켜요? 하신 말씀을 실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민수기에 이미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러신 분이라고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주시겠다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은요, 자기 입장에서 모든 걸 판단하게 돼 있어요. 자기 입장에서.
당연한 거죠. 내 환경에서 판단을 하니까요. 영국 사람들이 가장 답답한 거는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영국 사람들이 가장 답답한 거는요, 놀랍게도 컴퓨터를 샀어요. 컴퓨터를 사가지고서 제가 가져올 수가 없어서 배달을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배달해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줘요? 컴퓨터 한 200만 원짜리 사면 배달해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로 온다니까요. 근데 제가 산 건 아니고 저희 집에 하숙하던 아가씨가 있었는데 그 아가씨가 컴퓨터 산다 그래서 같이 가서 샀어요. 사가지고서 배달해달라고 그랬더니 놀랍게도요, 3일 후에 배달한대요. 이해가 돼요? 이해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런데 여러분, 영국 사람들은 당연해요. 그렇게 해요. 은행 가가지고서 한 사람이 한 30분 상담 창구에서 얘기해 봐봐요. 우리는 속 터져 죽어요. 뭔 일을 저렇게 하냐고. 그래서 항의도 해요. 뭐 이렇게 오래 하냐고. 항의도 할 수 있죠. 1시간 해봐요. 항의도 하죠. 그런데 영국 사람들은요, 그냥 길을 번호표도 없었어요. 요즘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번호표도 없어요. 그냥 줄을 쫙 서 있어요. 은행부터 해서 바깥으로, 길 바깥으로 쫙 서 있어요. 연금 받는 날이 되면 막 길을 쫙 서 있어요. 우체국 같은 데서 막 받아요. 그거요, 1시간이 돼도 컴플레인도 안 해요. 한 말 없어요. 속이 답답해 죽겠어요. 여러분, 왜 지금 이 말씀 드리냐면, 사람은요, 자기 기준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서. 저 사람 왜 저 옷을 저렇게 입고 있어? 그거는 자기 기준이에요. 그 사람 기준에서는요, 내가 이상한지 아세요? 혹시? 그래서 내 기준에서 생각하면, 그런데 그 기준에서 생각하면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모든 것을 자기 기준에서 판단하는데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사람 간에는 그럴 수 있는데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면 100% 오류라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셨으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요, 제가 약속한 것은 믿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진짜 다 믿는 건 아니지만, 제가 약속하시면 믿으면 안 돼요. 저는 신실한 쪽에 들어가요.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신실한 쪽에 들어가요. 신실하지만 저도 변하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거짓말 안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거짓말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인간은 그래요. 제 말을 믿으면 안 되고요. 누가 말씀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요,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하셨으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미쁘신 줄 알았대요. 미쁘신 줄 알았대. 미쁘다는 표현이 뭐라고요? 믿음직하다, 믿었다, 그런 표현을 할 때 쓰는데, 성경과 관련해서 할 때는 하나님과 관련해서 주로 쓰는데,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언약을 하셨을 때 끝까지 이루시는 것을 믿을 때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사라가 8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므로 그걸 믿은 거예요. 믿음이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 달라요. 결혼한 지 10년 됐는데 아이가 없다가 아이가 생기는 것과 90세 된 분이 아이를 갖는 거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사라에게 주목한 겁니다. 사라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별로 한 게 없어요. 주도적인 역할을 해본 적도 없어요. 성경이 사라를 주목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히브리서 기자는 사라를 딱 봤을 때 이 여인이 잉태한 거 하나만으로도 믿음 사건이다 라고 본 거예요. 믿음 사건. 그렇게 이 여인이 하나님을 바라보고서 잉태하는 것을 보았을 때
아, 이게 정말 대단한 거구나. 여러분,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설교 들으면서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 믿음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믿으면 뭔가를 해야 된다. 막 해야 돼.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뭐 사람을 돌봐야 되고 그렇게만 생각하는데요. 그건 더 적극적인 거지만 기본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 걸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12절 계속해서 볼까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참 재미있는 표현을 하잖아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와 같았어요. 그러니까 살아는 있으나 죽은 자 같아. 여러분, 우리가 잘 쓰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르신들은 당연히 아는 표현이고요. 산송장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산송장이 뭐예요? 살아는 있는데 저 사람은 죽은 사람하고 똑같을 때 쓰는 표현이 산송장이에요. 산송장.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산송장이에요.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산송장. 그냥 보세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죽은 자와 같았는데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져요. 기독교 2000년 사이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신학자라고 평가되는 어거스틴에 대한 얘기는 제가 몇 번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그 어머니 이야기 소개한 적이 있죠.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 타락해가지고 창녀랑 이렇게 해서 애도 낳고 그리고서는 술, 잡기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서 10수년 넘게 계속 방황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자기 고향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 그쪽 지방에서 아이를 더 이상 둘 수 없어가지고 공부는 또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서 로마로 보내고 로마에서 다시 밀라노로 가고 밀라노에 가가지고서 중요한 회심 사건을 하는데 그렇게 카르타고에서 보내버리잖아요. 아들을 보내버려요. 로마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더 좋은 스승 만나서 회개하고 좋은 사람 되라고 보냈을 때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북아프리카에 있는 엄마에게 들리는 소식은 아이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런 짓만 하고 있으니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답답해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 사제를 찾아가서 어거스틴의 말을 했을 때 사제가 남긴 유명한 말이 하나 있죠. 기도하는 아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 말 믿고 엄마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 말을 믿고 기도했는데 1년이 지나도 똑같고요. 2년 지나도 똑같고요. 5년이 지나도 똑같고요. 10년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엄마가 다시 찾아갑니다. 사제한테 찾아가서 그렇게 말씀해서 10년간을 이렇게 기도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아이가 이렇습니다. 라고 했을 때 사제가 유명한 말을 또 남깁니다. 화를 버럭 내면서. 그렇게 얘기했지 않느냐. 기도하는 아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엄마가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아들은 망하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그 한마디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10수년 하고서 그 아이가 돌아왔을 때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기도할 때 팍팍 변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대책이 없이 기도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대책이 없어요.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도대체 뭔 짓인가 싶은데요. 여러분, 대책 없이 기도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망하지 않는 거니까. 99세의 나이에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고 89세에 그 아내가 아이를 잉태하는 걸 보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습니다.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산송장이었는데 그런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표현을 할 때 히브리서 기자는요, 아브라함 시대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이 흘렀어요. 흘러놓고 보니까 아브라함 시대에는요, 그렇게 어렵게 한 아이를 가졌는데, 진짜 이게 뭐 기도의 응답인가 싶을 정도로 어렵게 한 아이를 가졌는데, 수천 년 지나놓고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쓰다 보니까, 정말 허다하게 많아졌네. 야,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사라는 산송장이었는데, 죽은 자와 같았는데, 믿음이 있으니까 수천 년 지나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겁니다. 사라와 같이 주목을 못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꼭 주목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목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 믿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만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함께 얼굴을 보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하고, 오늘 말씀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라 별로 주목하는 인물도 아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주도적인 역할로 살아가지는 않았어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믿으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살아갔을 때 만인의 어머니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끝까지 믿으신 하나님을 따라가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